보령에 있는 말통에 와 있습니다. 말통의 뜻은 그 말이 통하는다 뭐 이런 뜻이고요. 말통 커피라고 해서 제 지금 화면 뒤로 보이는 말머리 모양에서 뭐 커피 사이즈도 되게 크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이 통하는 커피라고 해서 말통 커피라는 이제 커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의평화 불교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강의 세미나 발제죠. 그 세미나 발제 요청을 받아서 10월 23일 날그 서울 시민청 홀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불교와 대화를 하는 사실은 이제 그 모임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 불교도 쉽게 말하면 청소년 그 불교 내에서 청소년들을 이제 어떻게 붙잡고 또 그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도 얻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싶어서 과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청소년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듣고 싶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 저를 초청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제 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를 소개시켜줘서 이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나눌 내용은 그 하인츠 코흐 자기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전도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 중에 나오는 한 일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를 통한 전도가 이제 가장 확실하다라는 게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닮아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조금 이제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열심히 뭐 교회 활동 봉사를 한다든지 주일 날 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그래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부서 활동을 잘한다든지 그거를 보고 뭐 자녀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도 뭐 중고등부 예배 또 뭐 초등부 예배에 가서 머리 푹 박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제 그런 삶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의 마음 속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아이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어서 아이로 하여금 뭔가를 성취하게 하려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어떤 바람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제 대체 만족을 이제 추구하는 경우에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숨겨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표출하고 그 욕구에 대해서 이제 멈출 수가 없으면 이제 부모와 충돌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부모가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은 안 되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 그거를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인츠 코흐의 자기심리학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닮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속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처음에 거울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잠잘 때
머리를 긁고 자는 머리를 긁고 자고, 팔을 이쪽으로 하면 팔도 이쪽으로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행동 양식은 이제 부모를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하고, 성경을 자주 보면 아이도 성경을 자주 보고, 예배를 자주 드리면 아이도 따라가서 예주를 자주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신에 그러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흘러가고, 아이에 대해서 막 채근한다거나 윽박지른다거나 협박한다거나 이유 없이 막 분노를 하게 한다거나 막 그러면 아이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부모님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이에게 나누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주고 한다면 아이는 닮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정은 이제 동일화 과정입니다. 이 동일화 과정은 이제 부모하고 똑같이 되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막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럼 나도 슈퍼맨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아빠 나 이거 잘하지? 막 그렇게 하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상화 과정에서도 동일화 과정과 비슷하게 뭔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게 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자기 그 셀프를 예수님의 셀프로 이렇게 대체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청소년을, 자기 자녀를 어떻게 잘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빠서 자녀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아빠가 집에 오는 것, 어떤 때가 되면 아빠가 꼭 와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꼭 아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장난감에 대해서 좋아하는지를 들어주는 것, 특별히 중고등학교를 갔을 때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고민이 처음이 아니라 아빠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 아, 아빠는 너 어렸을 때 더 했어. 아빠는 너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공부 안 했어. 더 열심히 놀았어. 그런데 너는 정말 똑똑하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는구나. 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이제 확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들과 이걸 나눌 때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불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포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뭐냐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공적 시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을 비워야 산다라는 건데, 자기의 욕구를 버리고 자기 욕구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핵심은 너의 속사람을, 너의 그 자아를 뭘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대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츠 코우스의 자기심리학에서 핵심은 그것을 빌어서 예수님의 동행전도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막 뭐 죽어야 된다, 자살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이단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 있는 죄의 소원,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지려고 하는 어떤 거짓된 욕망, 이거를 뭘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특징들로 어떻게 한다?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달라지죠. 왜? 부모가 그렇게 바꿔왔던 거를 아이가 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교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걸로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청소년 전도를 기독교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성령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 뭔가를 탈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 The Comfort, The Counselor, 모사라, 상담자라 하시는 누구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청소년들의 상황과 특징과 그 사연에 맞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 정의평화 불교 연대하고 가서 함께 나누면서 왜 결국엔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그 좋은 공기와 산과 환경에 있는 좋은 사찰에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로 인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 다원화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 스마트폰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그 커다란 그 공허감, 이미 그 공허감은 커요. 근데 그 공허감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명상을 통한 자기 각성으로 채울 수 있느냐? 뭔가 뭐 불교 사찰 스테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삶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저는 왜 부자 딸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에 대한 위로와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넌 머리 깎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제한된 한 가지 제한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어떤 그런 사랑이 결핍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인간이 줄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인 관심과 어떤 이기적인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사랑,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켈트 기독교에서는 소울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울 스페이스는 뭐냐면 영혼의 공간인데 자기 방이 있는 분도 계시고 자기 방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좀 더 좋은 그 브랜드의 옷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 더 나은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 더 나은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도 듣는 것 같지만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히 말씀하시고 편안히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잔잔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거고요. 처음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도 우리 애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어요. 지적질과 비난과 협박 통하지 않습니다. 회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축복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움이 있어도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믿고 힘써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